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되어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8월 3일 월요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련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씌웠다 하였도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의 기원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의 기원은 누구인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씌웠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언제 씌웠는가에 대한 시간을 알려주시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그가 올라가실 때에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사랑으로 잡으셔서 사랑의 포로로 만드셔서 몇 사람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그 기념으로 이 땅에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사와 또 성령의 선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절들을 다 새 성령절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또 누구에게 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운명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값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기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봉사를 위하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땅에 묻어놓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남을 섬기며 봉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의미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책 88페이지에는 한 인용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들에게 위임된 은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신체적인, 지적인 또는 영적인 자산이라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긴 각기 다른 달란트를 은사들이라고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0명에게 똑같은 10개의 머나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똑같이 받은 것들은 이것 외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무도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생존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면 또 한 번은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닭도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계란 후라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삐약삐약 병아리로 일어나서 재구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생존을 위하여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의미를 아는 것인데요. 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의 법칙, 더하기 법칙이 있습니다. 더하기를 가만히 보면 포커스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 인생의 생사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일생을 주셨는데 이 일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 세상의 영화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입니까?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내 배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다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인생의 목표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곱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곱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들의 협력을 구하고 우리의 성실을 곱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래 계신 그 목표를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룬 축복, 내가 경험한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이 법칙 속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삶은 신이 주셨지만 정성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얼굴은 신이 주셨지만 빙그레 웃는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몸은 신이 주셨지만 잘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드릴 몫입니다. 시간은 신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눈은 신이 주셨지만 진취적 세계관으로 사물을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신이 주셨지만 곱고 예쁜 말들을 골라서 예쁘게 하는 것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귀는 신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손은 신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발은 신이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려 뛰어가는 건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가정은 신이 주셨지만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아내는 신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은 신이 주셨지만 주의 형상으로 가꾸고 키워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핸드폰은 신이 주셨지만 생명을 얻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헛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인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의 방종할 여간은 더욱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시간들을 유용하고 알차게 활용해야겠습니다. 또 특별히 신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방임하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을 방종함으로써 허약의 기초를 닦는다. 또 우리는 운동을 등한히 하고 심신을 과도히 사용함으로 신경계통의 균형을 잃게 한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습니다. 이 신체를 유용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건강은 좋은 습관에서 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하여는 여기 보면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므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리듬 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잠자는 시간, 정해진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10시 이전에 잠을 주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까지 그렇게 자지 않으므로 인체의 리듬을 깨어버리고 맙니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운동을 등한히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중에 운동하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중에 3일 이상은 30분 이상 아주 적극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만보기를 설치하여 하루에 만보 이상씩 걷는 것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규칙적인 시간 뭐가 필요할까요? 영육의 식사의 시간입니다. 밥을 먹는 규칙적인 시간,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을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면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배가 터져 죽고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파 죽는 경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먹는 것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리듬에 맞게 그렇게 건강 법칙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 좋은 습관들을 길들여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신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들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우리의 삶을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리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생이 녹아든 의미 있는 깊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